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 오후에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대답 아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귀하게 나눌 때 또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 사회 속에서 급속하게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한다면 그 중에 하나는 신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사람들과의 소통이 단절되고 공동체성이 무너져가는 것을 넘어서 정말 서로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상관없던 사람들, 그냥 이 사람을 믿고 안 믿고도 상관없는 그냥 옆에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영화에 보면은 그냥 엑스트라로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그냥 요즘은 의심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놓여지죠. 요즘의 뉴스들이 그렇습니다. 소식들이 그렇고 늘 그렇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진리를 찾아가노라고 계속 진리를 찾겠다고 노력하고 있고 더욱 진리에 그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더 노력하고 연구하고 탐구하지만 이상하게도 세상은 반대로 갈수록 믿을 것들이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의심만 가득해지는 것 같지요. 이렇게 신뢰하지 않는 사회가 되고 사람들의 의심이 많아지기만 하면 사람들 관계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서로 믿지 않고 의심하는 것, 그와 함께 누군가에 동의하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고 일단 누군가 말을 하면 무엇부터 합니까? 반대부터 합니다. 트집부터 잡지요. 의심부터 시작하는 사회. 그런 사회가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사회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어떠한가, 교회 공동체는 어떠할까라고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 또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또 교회이기에, 교회 공동체이기에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비슷한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지요.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세상의 문제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네 교회들도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 진리를 붙들고 또한 서로를 믿으며 신뢰하며 서로 돌보며 사랑하며 격려하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에 또한 이 관계들 잘 이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기에 그래도 세상과는 조금 다르게 또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신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오늘 고린도후서 1장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현재의 이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의 신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상황의 사건의 발달을 보게 되면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기로 했는데 방문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은 뭐였느냐? 전도 여행으로 먼저 고린도교에 들렀다가 마게도냐로 가서 다른 곳에 가고 다시 돌아가는 길에 고린도 교회에 한 번 더 방문하겠노라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나 그렇게 해야지라고 혼자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제가 여러분을 만나러 가겠습니다라고 이미 이야기해 놓은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니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시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계획이 변경되었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두 번째 방문을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도 한편으로는 자기가 이야기하고 못 가게 되었으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사과의 말을 보내면 되는 것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정확히 말하면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흘러가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방향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신실치 못한 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교회를 처음으로 세운 사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이 이 지역에서 복음을 처음 전하였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그 복음을 열심히 전하였던 자이고
고린도 교회를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그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온다고 해놓고 못 왔다면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맞겠죠. 또는 이번에 뵙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아쉽지만 다음에는 꼭 방문해 주세요라고 말해야 하는 것,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모습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바로 이때를 놓치지 않고 사도 바울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 거짓된 자들, 진정성이 없는 자들이 이때를 놓치지 않고 바로 이때다 하고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솔한 자로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성도들은 그 말에 현혹되었던 것이죠. 물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그랬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왜 못 가게 됐는지, 왜 계획이 이렇게 바뀌었는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설명을 해주기에 앞서 먼저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야기해주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니 이렇게 계획할 때 내가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면서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을 경솔한 사람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던 그때 사도 바울은 나는 자신은 분명히 경솔하지 않으며 당초 이 계획을 세울 때도 그냥 육체를 따라 세운 계획 어떤 겁니까?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생각이 가는 대로, 나는 대로, 또는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또는 성도들에게 그냥 듣기 좋은 말로 나 다음에 또 올게요 라고 성도들 듣기 좋은 말로 한 것이 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 고린도 1장 18절에 보니 하나님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 이랬다 저랬다 한 것도 아니고 원래 계획대로 그 마음은 변치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됨이 없고 진실되고 신실하게, 무엇보다도 처음에 자신이 세웠던 계획도 충분히 고민하고 계획을 세웠고 그렇게 행한 것인데 그 안에 다른 뜻이나 다른 계획은 전혀 생각은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있는 그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미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계획이 자신의 계획과 달랐기에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행하고 또 그 계획을 실행하며 그 실행된 일들을 평가하며 살아가죠. 잘 계획하고 잘 준비해서 잘 진행하면 그것 또한 나쁠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어떠한 지혜가 있는 자가, 세상에 어떤 지식이 있는 자가 어떠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그보다 크고 놀라우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그 어떤 계획도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은 고린도로 향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있었기에 그대로 순종하며 따른 것이다. 나는 다른 마음도 다른 생각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뜻을 고집하려 하지 않고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주님의 뜻에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사람 앞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갖는 저희가 아니라 나 자신의 뜻에 맞추어서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안에 담긴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자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전파하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셨던 분이다라는 걸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19절 후반부에 보니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사신 인생은 순종의 인생이셨죠.
예수님의 말과 행동, 그 어떤 것에 있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결코 예수님께서는 이랬다 저랬다 하신 분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실 때도, 말씀을 가르치실 때도, 아픈 자를 고치실 때도,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을 때도, 또 때로는 혼자 묵묵히 기도하시는 그 순간에도, 어떤 순간에서도 상황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바꾸시던 분이 예수님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대로 행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사명들을 감당하셨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 그러하셨죠. 그 길이 얼마나 큰 고난의 길인지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기도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그러한 마음이 있지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뜻하신 대로 하옵소서. 저는 순종하겠나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백하셨고,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래서 아무런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결국 그 걸음이 세상에서 보아도 납득할 어떤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것, 바로 이 모습이야말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순종의 완벽한 모범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였고, 또한 자신 또한 이 예수님을 닮아서, 물론 예수님만큼 완벽한 사람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모습을 닮아 따라가고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며, 한편은 또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라 비난하고 오해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자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성도가 당연히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그런데 어떠한가라고 생각한다면, 순종이라는 단어,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왠지 나를 간섭하는 것 같고, 내게 어떤 굴레가 씌워져서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 자유함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순종 앞에서 외면하고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이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더 맞는 것 같아, 이것이 더 옳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는 적은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그건 더 비효율적이고 생산적이지 않은 것 같아, 이게 맞아 라고 하면서 순종이 아닌 나의 의로 행하는 모습들은 혹시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또한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바로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순종은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지요. 내가 하는 것, 내 생각대로 흘러가는 것, 내 계획대로만 하는 것, 그것만이 전부가 아닌 오직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삶, 바로 순종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삶의 많은 문제들 속에 해결되지 않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또 때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때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한 그것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순종의 대답, 아멘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아멘 하면, 아멘은 무슨 뜻입니까?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참 진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하기에 아멘으로 고백할 때 무엇이 따라올 수 있습니까? 순종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 아멘 하면 저의 삶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두 가지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전에 설교할 때도 한 번씩은 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역 예배 때 있었던 아멘에 대한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때였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일을 하셔서 구역 예배 저희 집에서 드릴 때 늘 저녁에만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녁에 구역 예배를 드리는 데다가 저희 집이 당시 원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말로 단칸방에 살아가지고 도망갈 데도 없고 그냥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했지요. 저나 동생들이나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어려도 예배 드리는 거, 구역 예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였는지 모르지만 몇 번 예배가 진행되는 때에 언젠가 한번 이 아멘이 인식되기 시작한 날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가 하고 한 분이 대표 기도 하시잖아요. 기도를 시작하시고 저도 눈을 감고 그 기도를 들으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어떤 한 분이 아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아멘을 중간에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동안 저분이 대표 기도하시는 동안 저분은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아멘 하고 기도를 끝내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다 보니까 다른 분도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구역 예배 때 그래서 궁금해진 거예요. 진짜인가? 한번 들어본 겁니다. 그래서 뭘 했느냐? 대표 기도하실 때 아멘 소리를 셌습니다. 세봤어요. 아멘, 그래, 한 번, 두 번 세봤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생긴 겁니다. 모여있는 사람이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지만 한 7명 됐으면 아멘 소리가 한 10번 이상 나오는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 생각이 틀렸다라는 건 나중에도 당연히 알고 그때도 분명히 이건 틀렸구나, 뭔가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근데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교회학교 당시 아멘은 언제 하는 겁니까? 기도 끝날 때 하는 게 아멘인 거죠. 중간에 아멘을 왜 하는지는 그때 선생님도 저한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교회학교도 그러진 않았을까요? 않았기 때문이죠. 즉 당시 제게 아멘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끝내는 말, 추임새, 불가한 말이 아멘이었습니다. 성장하여서도 설교를 들을 때나 기도할 때 그냥 아멘 하면 그냥 좋은 것이라 여겼습니다. 괜히 기분이 좋거든요. 기도할 때 아멘 하면 왠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멘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멘이라고 대답할 때 그 아멘 뒤에는 나의 순종이, 또한 나의 믿음의 행동이, 나의 삶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기도에 아멘이라고 했다면, 어떤 말씀에 아멘이라고 했다면 그 말씀대로, 그 기도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이라 대답하는 자의 행함과 그렇지 않은 자의 행함을 저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가 아닐까? 앞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고린도교에 방문하지 않은 것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은 방문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고린도교의 성도들 일부는 사도 바울이 방문 안 한 것이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순종의 삶을 살겠노라고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도 그것을 아멘으로, 나의 것으로, 나의 고백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그 뒤에 올바른 행함은, 올바른 순종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이것을 포기하라고 하면은 그거는 안 되는데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아멘이 없던 것이죠. 나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그 마음에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녀는 정말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그냥 포기해 버린다면, 물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그 마음에 포기했다면 그것에 아멘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 공동체 내에서도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면서 그냥 또한 그것도 포기해버리고 만다면 그곳에도 아멘이 없는 순종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멘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하고 고백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포기한 것을 때로는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더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아멘으로 고백하고 순종할 때 여전히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의 길로 오지는 못하였을지 모르지만 나의 말과 행동이 바뀌게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으로 고백하고 순종할 때, 정말 힘들 때 내가 아닌 공동체가, 다른 우리의 구역원들이 나를 찾아와주고 나와 함께 해주거나 또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에 아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가정에서 주님의 뜻에 아멘합시다. 우리 구역에서, 우리 교회에서 아멘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세상에서 바라볼 때
겉과 속이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아멘으로 화답하는 가운데 미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세상에 누가 보아도 참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참 진실된 사람들이구나라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20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아멘하며 순종하는 삶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앞에서 외면하지 마시고 일단 아멘으로 고백하고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그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또한 우리 가정이, 우리 구역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을 닮아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으로 인해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께 주신 평화를 끼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